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렀죠. 나사렛,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당시 종교, 정치의 중심지였던 이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 이 사람들의 관심에 들지 않았던 곳입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였듯이 이 나사렛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처량하기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올라오셔서 고향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이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이지요. 누가복음이 전하여 주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공적 활동의 첫 번째는 이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 이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은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당시 이 회당 예배의 일반적인 순서는 시편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를 한 뒤에 토라, 즉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읽고 그러고 나서 예언서의 말씀을 읽은 후에 강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축복의 기도로 마치게 됩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그 전에 받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읽으신 그 이사야의 글,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할 이사야 61장의 말씀이죠. 우리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 이사야의 글을 어떻게 해석하여 주실지를 기대하였습니다. 그 설교의 시작이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누가복음 4장 21절의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500여 년 전에 이 선포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서 성취되어졌다, 이루어졌다,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기원전 530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재건을 소망하였지만 낙심과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상황이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의 고통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였죠. 선지자 이사야는 자신의 소명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은 삶에서 기댈 곳 하나 없고 소망 찾을 곳 하나 없어서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이죠. 세상의 구조 속에서는 결코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어그러진 세상과 그 비루한 인생의 운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이죠. 이사야는 이 가난한 사람을 세 부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포로된 자, 갇힌 자이죠. 누가복음은 오늘 말씀에서 18절 말씀에서 이 셋을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로 전하여 줍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또는 누가복음이 전하여 주는 대로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들은 결국에 가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 세 부류 모두가 세상에 치이고 지친 인생이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가난은 인생을 처절하게 파괴합니다. 그런 가난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복음은 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당시 이사야가 전하여주는 복음을 듣는 예루살렘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를 잃고 포로로 억압받고 갇힌 채로 거친 삶을 살았습니다. 본토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이 삶의 형편이 변화되어서 좋아질 그런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백성들의 가난, 그것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바벨론 제국의 억압에 의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 복음은 이 제국의 바벨론 제국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가 해방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짓밟히고 억눌리고 갇힌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의 수많은 침략과 통치를 받은 아픔이 있던 그 백성들에게 이 선지자의 외침이 그 삶의 생생한 울림이 되었을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가난한 자, 갇힌 자, 눈먼 자, 억눌린 자에게 전한 그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이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 이것은 은혜가 실현되는, 은혜가 현실이 되는 희년을 뜻합니다. 희년은 안식일과 안식년의 기초에 있죠. 7번의 안식년이 지나고서 대속죄일이 시작되는 그 거룩한 해입니다. 50년 만에 돌아오는 이 희년은 해방의 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희년이 되면은 어그러진 세상이 회복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희년에는 모든 불의와 억압, 그리고 가난과 착취, 부조리한 이 사회의 구조가 개혁됩니다. 뿔 나팔의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시작되는 이 희년에는 종이 되었던, 종으로 팔려갔던 백성들은 풀려나서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그리고 팔 수밖에 없었던 그 땅도 원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땅의 경작도 쉬게 되지요. 레위기에서 전하여주는 그 희년의 규례와 같이 땅도 종도 짐승도 모두가 다 안식하고 자유를 누리는 해방의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탕감이죠. 탕감은 채무 관계에서 그 빚을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의 해를 소망하는 것, 그것은 탕감이 아니면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과 형편이 나아질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탕감이 아니면 절망의 깊은 그 수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당시
유대사회 역시 역사의 부침과 같이 그러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압제와 억압의 그러한 현실 속에서 고통스럽고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갈릴리는 급속한 상업화로 인하여서 농민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빈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전세, 종교세, 그리고 소금세, 판매세, 이 많은 종류의 간접세를 내고 또 통행세를 포함한 관세를 내고 세금과 수수료를 내야 했습니다. 힘들게 일을 해도 손에 줄 수 있는 것이 없지요. 자꾸 불어나는 빚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빈곤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실명하는, 앞을 못 보게 되는 지경에까지 그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하게 되었지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억눌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두루마리에 적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셨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은 회당에 모인 그 사람들의 가슴속 깊이 울림이 있는 나팔 소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돌려준 후에 예수님은 자리에 앉으셨죠.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 글에 대한 단 한마디의 강해, 즉 설교를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희년, 이 희년이 지금 이 시간 나사렛 회당에 모인 그 사람들 가운데서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근거로 주의 은혜의 해, 이 희년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가난한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났다거나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 풀려나거나 또 눈먼 사람이 다시 보게 되거나 억눌렸던 사람이 자유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은혜의 해,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의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 날에 라는 뜻으로 여기에 가까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가 전하는 희년이 먼 미래의 어느 날, 그 날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기에서 이 날에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500여 년 전 이 선지자 이사야의 신탁을 이루신 분이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죄와 가난에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셨고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생명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셨습니다. 억압과 수탈로 인하여서 비루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셨고 또 굶주려 배고픈 이들을 배불리 먹이셨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마다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의 말씀 뒤이은 본문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있고 또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확인하였지만 죽기 그리고 치유는 메시아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사역이죠. 이 일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자 희년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징하는 것이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여기에서 시작된 희년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 사역을 시작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과 또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비교해서 읽어보면,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라는 구절이 생략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의도적으로 읽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보복의 날,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것과는 둘이 맞지 않는 것이죠. 주의 은혜의 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는 새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 이 시간 심판, 보복으로,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과 세리와 과부, 고아와 죄인들은 이 예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이 선언을 받아들이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을 보고 듣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죠.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받아들일 수 없었죠. 사건의 진행을 보면은 이 나사렛, 이 고향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을 넘어서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표적을 보아야만 했고 율법을 지켜야만 했죠. 고향 사람들이 볼 때 불과 얼마 전까지 알고 지내던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오시더니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니 놀라움을 금치 못하지요. 우리 누가복음 4장 2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기서 증언하다라는 말은 칭찬하다라는 말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칭찬하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수군거렸죠. 예수님은 이 고향 사람들의 반응에, 그렇게 호의적인 반응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숨겨진 욕망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우리 이어서 2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 속담은 의사는 자신의 병을, 자기의 병을 고친 후에 다른 사람을 고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말씀이 자세히 전해주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일들이 이미 이 갈릴리 전역에 소문이 나 있었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원한 것은 주의 은혜가 성취되었다라는 그 선언이 아니라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그 기적을 자신들의 눈으로 목격하게 해달라,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본문의 앞선 말씀은 우리가 주연절 첫째 주일에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 살펴본 광야 시험 이야기가 기록된 누가복음의 병행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돌들을 떡으로 만들라라는 그 시험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셨죠.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게 하리라라는 그 시험에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 시험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지요.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이 선언하신 대로 희년의 성취이면 메시아라면 기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행한 그 기적을 고향에서도 행하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와 기대, 그러한 시험의 말씀으로 응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셨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지요. 나사렛 사람들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사고, 지향으로 전환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보다는 지금 눈앞에 비루한 삶의 현실을 벗어나게 해줄 그러한 기적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선지자는 고향에서는 환영받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은 이것을 이렇게 전해주죠.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은 선지자 엘리사의 이야기를 전해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를 환영하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3년 반 동안 지속된 그 가뭄으로 기근이 심하였을 때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시돈, 이방 시돈의 사렙다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사렙다 과부는 자신의 그 가난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환대하여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또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했죠. 엘리사 선지자 때에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절박함으로 자존심을 내려놓았던 수리아 사람 나하만 장군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건을 통하여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영접하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고향 사람들이 크게 화를 냈습니다. 자신들과 다를 바 없는 이 고향 사람 예수님이 자신들을 나무라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방인들을 믿음의 본보기로 삼으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은 선민사상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서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경홀이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확실히 보장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자신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크게 화를 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워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에 분노하죠. 나사렛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분노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셨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람들을 떠나서 자신의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 나사렛의 낭떠러지에 서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이드 해주셨던 전도사님께서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집에서
집에서 약 1km 정도밖에 걸을 수 없었던 안식일 규례에 매여 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 앞에는 세울 수 있었지만 밀쳐 떨어뜨릴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면, 예수님을 밀쳐 떨어뜨리기 위해서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면은 안식일 규례를 어기기 때문이죠. 이렇게 율법에 매여 있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되는 그 은혜의 해를 누리지 못하였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새 시대를 맞이하지 못하였고 여전히 옛 시대에 매여 있었던 것이죠. 지금 오늘 누가복음이 전하여 주는 이 사건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지요. 우리가 보아왔듯이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도 군사적인 메시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삶을 통하여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신 메시아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종말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서 다시 오실 메시아이십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선언으로 메시아 취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읽으신 이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여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이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희년의 성취이자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였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현존하신다라는 것이며 곧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시고 희년의 기쁜 소식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구원의 기쁜 삶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셨죠. 이 일은 이미 이루어졌고 마지막 날에 온전히 완성될 일입니다. 가난한 우리에게, 포로된 우리에게, 눈먼 우리에게, 눌린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오셔서 복음,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한 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평화와 기쁨으로 임하였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에 참 기쁨을 주셨죠. 우리는 진정 이러한 희년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도 이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말씀의 성취보다는 기적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기적을 보게 된다라면은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지 않고 요동하지 않으며 굳건하리라 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믿는다라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닌 복종일 뿐입니다. 한번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또 다른 기적을 바라게 되고 기적에 의존하게 되는 거짓 믿음이 될 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메시아이시지요. 누구든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모든 죄값을 탕감받고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믿으려는 그런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온전히 은혜로 주시는 그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섬겨야지.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섰듯이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곧 말씀의 사람이지. 오늘 여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성취될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말씀에 사로잡혀서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었듯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말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내므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지. 바로 그때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는 그 말씀의 성취의 은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희년의 은총 속에서 우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희년의 삶을 오늘 여기에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희년을 지금 이 시간에 현재화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주변들을 살피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따스한 손길을 건네면서 갇히고 눌린 자에게 사랑의 위로를 전하는 그런 희년을 우리의 삶으로 선포해야죠. 이러한 희년의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그런 기쁨과 평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성취하셨음을 믿으면서 기적이 아닌 말씀을 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는 그 은총을 누리면서 오늘 여기에서 희년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믿음을 살아낼 힘과 용기를 날마다 새롭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성취, 희년의 성취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